오셨습니다. 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고요. 이제 올해 12월이니까 마지막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찬양 예배 때마다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성막과 관련된 주제로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모르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죠. 오늘 11번째입니다. 자, 그동안 10가지 주제를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막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그건 잘 아시네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초림 얘기를 했지만 만일 성막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막에서 이미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실제로 살아내셨고 구현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막 덮개를 통해서, 성막에도 덮개가 있거든요. 그 덮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번째 주제를 하기 전에 그동안 10가지 한 거 복습해야겠죠? 제 스타일 아시죠?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한 것부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바깥들부터 나오는데 바깥들의 입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막문입니다. 성막문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너무너무 쉽죠.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 문의 넓이가 무려 20규빗. 규빗의 개념 아시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까? 아니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저처럼 짧은 사람은 한 47.5cm. 이게 보통 그분들의 기준이고, 누구처럼 키가 크고 이것도 긴 사람은 50cm까지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50cm까지. 이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 개념은 아니죠. 히브리 개념이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은 아닌데 약간 우리말로 하면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장 50cm로 본다면 20규빗이라면 몇 미터입니까? 자, 2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죠? 10m. 10m짜리 문 보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m 되는 것 같은데 문이 이렇게 넓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문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을 열었어요. 자, 누가 열어야 돼요? 근데 그 문을. 자, 놀랍게도 저 제사장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 문은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문은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을 열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번제단이 보입니다. 자,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자, 번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물두멍. 물두멍은 큰 대야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물두멍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깥들에서 만나는 세 종류를 우리가 성막에서 3주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오른편에 뭐가 보입니까? 떡상이 보이죠. 떡상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아침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떡집. 정확하게 말하면 빵집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영어 성경에는 나는 생명의 브레드, 빵이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십니다. 자, 생명의 양식의 건너편에 보면 금으로 만든 뭔가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떡상과 등잔대 사이에 앞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향단. 분향단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가죠. 이 연기는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중보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면 맨 마지막 공간이 나오죠. 어떤 공간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나와요. 자, 이 휘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특별히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 인간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소 10마리가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휘장에 관계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갔더니 가운데 뭐가 놓여 있습니까? 자, 법궤가 놓여 있어요. 근데 법궤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물건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저 아래쪽은 법궤라 하고 위에 뭔가 천사 같은 모습,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 같은 모습이 덮여 있거든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법궤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돌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을 만들었을 때 아론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그 법궤를 집어 던졌어요. 너희들과 하나님의 계약은 깨뜨렸다, 무효.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법궤를,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죠. 자, 그 법궤를 두 번째 계명을, 이 십계명을 거기 넣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넣었을까요? 자, 고라의 자손들과 이 루벤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항합니다.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 노릇하냐? 우리도 똑같은 족속 아니냐?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싸게 놨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이다. 까불지 말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살라버리고 땅을 갈라버려요. 자,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에 만나가 든 돌 항아리는 왜 넣냐면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사실 기적이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양식이 있겠어요? 자, 이것은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인데 나중에 지겨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찮은 것을 이제는 지겨워한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여는 주시는데 이빨에 고기가 끼기 전에 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든 돌 항아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1세대를 광야에 다 멸하셨지만 2세대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죠. 이것이 속죄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이 속죄소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 위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9번째 교훈이고요. 지난달에 관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관유는 무엇인가? 아론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든 성물에 저 관유를 다 바릅니다. 자, 관유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3중 직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므로 그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유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막의 덮개가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네 겹이에요. 자, 왜 네 겹까지 굳이 필요했을까? 먼저 네 겹의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자, 제1덮개. 자, 성막을 처음으로 덮은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자, 배는 흰색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로 커튼 수준의 얄팍한 이 덮개를 덮고요. 그 위에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털실로 만든 덮개를 두 번째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자, 색깔 보이시죠? 자, 마지막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자, 거무스름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성막에 덮었어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정답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이게 왜 또 예수 그리스도냐?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덮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덮개만 딱 덮고 나면 저런 모양이에요. 근데 네 가지 색깔이랬죠? 무슨 색입니까? 자, 배실은 흰색이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네 개의 실로 정교하게 짜고 그 위에 무엇을 수놓으라고 해요? 그룹을 수놓으래요. 그룹이 뭘까요? 네, 천사입니다. 이거 뭐 소그룹, 대그룹 그 그룹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저거를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으로 해석해요. 좀 웃어주세요. 저거 그 그룹이 아닙니다. 무슨 뭐 1그룹, 2그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이름이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스랍은 이사야에 나오고 그룹은 에스겔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자, 먼저 저 제1덮개의 저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청색부터 말씀드린다면, 청색은요 하늘의 색깔이거든요. 하늘의 색깔인데, 여러분 하늘 파랗죠? 자, 그러면 청색은 뭐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색이 있어요. 자색은 뭘까요? 자주색입니다. 자, 고대의 왕들은 무슨 색으로 옷을 입었을까요? 자주색.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물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놀리기 위해서 입혔지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셨어요? 자주색,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색일까요? 홍색. 홍색은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흰색은 무슨 의미냐?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이와 같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룹. 자, 아까 그룹이 1그룹, 2그룹 아니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케루브라고 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케루브. 이 케루브는 어디에 처음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더러 지키게 했을까요? 저 케루브, 그룹더러 두루 두는
불칼을 들고 지키라, 못 들어오게. 자, 그러니까 그룹이 하는 일은 뭘까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에스겔과 계시록에 보니까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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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룹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는 찬양하는 일.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 제사장이 딱 성소에 들어가면 천장에 다 그룹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장막 위를 덮고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이것이 제1 덮개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제2덮개로 넘어갑니다. 제2덮개는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2덮개는 염소털로 만드는데요. 자, 그 염소털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염소털은요, 사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염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도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 등장해요. 함께 레위기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해마다 7월 10일쯤 되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요.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이때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걔를 보내요. 그럼 이 아사셀이란 말이 뭐냐? 보낸받은 염소 또는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염소가 누구를 위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 이 손을요, 자기를 짚으시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광야에 버려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 대신 염소를 안수하고, 염소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내버려라,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염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 염소로 두 번째 지금 덮개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당했는데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장소로, 십자가의 장소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덮개에서 예수님의 버림당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26장 7절,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염소털 무시하지 마십시오. 염소털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은 그런 동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3덮개로 넘어가면요, 자, 3덮개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순양의 가죽인데, 가죽에 무슨 색을 드려라? 붉은 물을 드려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첫 번째는 무엇으로 덮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덮개는 4가지 실로 그룹을 순화 덮었고, 약간 커튼 수준으로, 자, 커튼 보이시죠? 저 수준으로 얄팍한 덮개를 했고, 두 번째는 뭘로 만들었어요? 염소털. 자, 세 번째는 무슨 가죽? 순양의 가죽으로. 무슨 색? 붉은색. 그럼 이 붉은색은
누군지를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색깔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염소털도 예수님의 버림당함에 대해서, 그리고 저 붉은색 물들인 순양의 가죽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제 4덮개가 문제예요. 마지막 덮개,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해달의 가죽이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해달의 가죽이 뭘까? 자, 26장 14절을 다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맨 마지막 덮개를 만들어라. 자, 네 번째 덮개입니다. 여러분 해달 혹시 보셨어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TV에서 봤는데 그 가죽이요, 굉장히 방수가 잘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해달이라는 이 동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알고 그 귀여운 해달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해달이 아니네. 자, 한번 볼까요? 해달에 해당하는 타하스는 수달.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요. 바다소. 여러분 바다소가 뭔지 아세요? 돌고래는 아시죠? 물돼지라고 아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돼지가? 못 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껍질이 두꺼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광야에서 저게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돌고래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자,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저 큰 천막을 만들어냈을까? 저게 돌고래 가죽이라고 치자고 어디서 났을까요, 저거를 갑자기? 자, 근데 제가 성경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다 읽어봤더니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성막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렇죠? 왜? 성막 규례는 언제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죠? 그럼 도대체 돌고래 가죽이든 수라의 가죽이든 저 가죽을 왜 갖고 나왔을까? 뭐에 쓰려고요? 추워서 덮으려고 양가죽이 더 낫지 않아요? 자,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그 해석을 지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돌고래 가죽으로 예를 들자면 그게 신발을 만들면 기가 막힌 신발, 헤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그게 수달의 가죽이든 바닷소의 가죽이든 신발 만들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구비한 거예요? 어디에서 챙긴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 그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애굽은요, 일단 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홍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재료였다. 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갖고 나왔냐? 이거 챙겨서 자기 신발 만들려고. 자, 신발 만들려고 딱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내놔. 그거 성막에 쓸 거야. 여러분, 한마디로 뜨악입니다. 아니, 신발 만들려고 꼽을 쳐놓은 거 천막, 이 성막에 쓴다고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 큰 거 만들려면 있는 거 다 털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굉장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한 교훈이 여기 있어요. 만일 저 빨간색으로 한다면 보기도 좋고 흰색도 보기도 좋잖아요. 그 흰 천막 네 가지 색깔 알록달록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저 색깔 보세요. 아주 우중충합니다. 저걸로 덮어버리면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별별 거 없겠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색깔도 우중충해. 게다가 저거 내놓으면 내 발이요, 그게 10 하루가 될지 20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고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덕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것을 내놓고 나서 그들이 발이 부르텄을까요, 안 부르텄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트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신발 만들려고 몰래 갖고 나온 거 하나님께 다 바쳤더니 그럼 도대체 신발 뭘로 만든 거? 뭐 알 수 없죠. 맨발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성막 만들려면요, 가죽만 바쳤습니까? 금은 안 바쳤습니까? 은은 안 바쳤습니까? 그들이 있는 동은 안 바쳤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들이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막의 교훈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훈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바친 그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자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너 숨겨놓은 거 바쳐. 내가 필요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되는데, 이거 내 신발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밭에 보화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덜컹 땅을 갈다가 덜컹 하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보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밭을 무조건 사야죠. 자,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나한테 있는 증권, 나한테 로또, 뭐 금부치, 은부치 싹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천국은 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솔직히 광야에서 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을 것과 해달해가지고, 먹을 건 하나님이 주셨고 해달해가지고 자기가 챙긴 거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국은요, 이런 자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색깔이 우중충한 저 성막을 보십시오. 다 덮고 나니까 아이고 저게 뭐야, 멀리서 보니까 그냥 시커먼 무슨 상자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흠모할 것도 없는 아주 멸시당하는 그리스도로 묘사가 됩니다. 함께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없나요? 있을 텐데. 신명기 8장 4절로 잘못 올라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셔서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고운 것도 안 보였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 우리는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싹 다 갖다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한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받기 좋아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영광보다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칭찬보다는 주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기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색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떡상과 금촛대가 있고, 그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나타내는 분향단이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나의 세상적인 영광을 중시하지 않고 지성소로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세 가지, 이 덮개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덮개의 교훈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욱 맛보기 위해서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 천국은 자신의 보화를 드린 자에게 허락된다. 성막 덮개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이 천막,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마지막 색깔은 시커멓고 탁한 수사들의 가죽이었지만 그 가죽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수다를 자기 신발용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엇을, 우리가 가진 최고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천국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8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85장이에요. 이 찬양을